자, 오늘 11월 하고도 26일입니다. 한 학기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강의를 한 시간으로 따지니까 이제 32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제 8장까지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모를 일이죠. 8장까지 할 수 있을지. 자, 우리 8장 오늘 31절서부터 47절까지 오늘 먼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때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오늘 36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고 또 가능한 그 뒤에 부분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8장 31절부터 36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게 참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인데 물어보면 잘 몰라. 무슨 뜻인지 알 듯 모를 듯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요 말씀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 또 진리를 안다는 것은 또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한편으로 왜 진리를 알면 자유가 생기는가? 이런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진리라는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 이전에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불편한 그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떤 때 불편한 마음이 들죠? 불편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들 때 어떤 때? 누군가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미워하면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죠? 또 어떤 때가 그런 때가 있을까요? 불안하거나, 그죠? 불안할 때도 그렇고 또 뭔가 분노가 일어날 때라든지 이런 그 우리들의 감정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불편함을 야기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감정들이 왜 생길까? 불편한 이게 일종의 감정인데 우리는 이 감정이 내가 지금 화가 났다, 누군가 밉다 이런 감정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돼? 왜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 이런 불편한 감정이 일 때 우리는 그냥 그 관성처럼 그러잖아요.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살고, 그죠? 미우면 미운 인간 끝까지 미워하면서 살고 이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어떤 변화된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니까 우리가 이대로 사는 건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좀 뭔가 삶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이라든지 좀 부정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감정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이런 감정은 왜 생기는 걸까 하고 어떻게 하죠? 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 사는 거하고 생각 없이 사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감정들 뒤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늦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집에 늦게 들어오면 뭐가 나요? 사랑의 감정이 솟는 건 아니죠. 막 화가 나죠. 저 인간이 맨날 들어와야 될 시간에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런 감정이, 화가 나는 감정이 생겼을 때는 남편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 생각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하다 불편하다 하는 그런 감정들은 결국은 누가 주는 거냐? 상대방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줘요? 내 생각이 주는 거죠. 내 생각이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뭘로 나타나요? 감정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이런 변화를 꾀하려면 뭘 들여다봐야 돼요? 내 생각을 봐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지 이게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는 게 참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감정 뒤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고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더라. 그래서 감정을 생각으로 바꿔서 가라앉히는 방법을 잘 터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아주 쉽게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참다운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뭘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이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그 생각이라고 하는 실체를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알수록 그 수준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더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한번 이제 조목조목 한번 들어가서 진리가 뭐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영성 심리의 눈으로 본문을 우리가 대하고 읽는 법을 이제 찾아가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참된 정체성. 좀 어렵죠?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참된 그 정체성.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그 가치가 여전히 변함이 없어야 그것을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보면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받은 어떤 뭐가 상처도 있고, 그죠? 어떤 누군가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갖게 됐던 어떤 좌절도 있고, 어떤 또 실패의 경험들, 또 두려움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뭐 수도 없이 얘기한 것처럼 나라고 하는 오늘의 나를 생각해 보면 나라는 인생 자체가 계속해서 겹겹이 시간에 따라서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이 축적이 된 건데 그 시간 속에서는 나와 누구? 너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상처도 받고 실패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렸을 때 끼쳤던 것들이 더 크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오늘의 나라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형성된 걸 가만 보니까 거기에서 원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던 원래 나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생명을 얻어 태어난 나라는 존재가 원래 있는데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 너라는 존재, 나도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 여기가 서로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살다가 형성된 나는 하나님이 원래 바라시던 나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주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어떤 생각이 나는 가치가 없다. 뭐 사람들은 나를 개무시할 거다. 뭐 나는 반드시 꼭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의 마음이나 생각과 뜻과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자유로운 삶,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면 어떤 정보가 아니다 이거예요.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뭐라고 써 있죠? 정보가 아니라 존재의 실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아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부동의 또 세월이 지나도 흔들림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서 그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 자체죠.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신 말씀의 그 진리를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어떤 존재래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 속에서 형성된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다. 나는 뭐 못났다. 아까 얘기했던 거 나는 별 가치가 없는 존재다 등등.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지으셨을 때 나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근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게 진리예요. 맞죠?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하고요. 또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네, 그게 진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뭘 주셨대?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는 뭐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다. 이게 뭐다? 진리다. 이게 진리다. 그런데 살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살면서 형성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뭐냐면 참된 나예요. 참자. 그런데 뭐냐면 거짓된 자아가 있어요. 거짓자. 이건 뭐냐면 왜곡되게 자란 거죠. 거짓된 신념에 의해서 형성된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대표적으로 나는 가치 없다 그거죠. 사람들은 나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나는 실패자다. 나는 또 한편으로 그 반대로 나는 완벽해야 한다. 완벽 가능해야 한다. 안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강박을 주죠. 우리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억압시켜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일종의 거짓자입니다. 이런 신념들이 결국은 거짓자를 형성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거짓자와 참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거짓된 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 죄책감, 두려움, 어떤 그 자기 방어, 사회적인 기대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나죠. 그런 삶의 방식에 의해서 지배되는 인생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거짓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래 주셨던 참 나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참된 자, 참자는 뭐냐?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습. 다시 말해서 사랑받고 안전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나. 이게 참된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거짓을 붙든 그런 삶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억압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발견한 사람, 내가 원래 어떤 나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가 적용된 나,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나, 그거는 그런 사람에게는 참된 뭐가 주어진다? 자유가 주어진다. 그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깨닫는 변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나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변화의 과정. 어떤 겁니까? 두려움에서 뭔가 평안함과 안전함으로의 변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거짓된 자아는 뭐냐면 불안해요. 내 삶에 대해서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고 어려서부터 뭘 했대요? 업고 다니겠다, 안고 다니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고 그 말씀이 적용된 삶을 살아가는 나, 그런 나는 어떻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죄책감에 허덕이던 삶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한대요? 죄사함을 받는답니다. 용서의 은혜를 힘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서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그 속에서 뭘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강박적인 완벽주의의 삶에서 우리가 완벽에 이르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살아요? 오직 은혜로 사는 존재죠. 오직 은혜로.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안식을 누리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자유라는 게 막 마음대로 할 수 이런 자유가 아니죠. 평안함과 내가 무엇에 의해서도 구속되지 않고 그런 안정된 삶에 이르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타인의 인정에서 하나님의 인정으로 옮겨가니까 자유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직장에서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상사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어딜 가나 사람들은 어떤 수직적인 하이어라키라 그러죠. 이런 어떤 수직적인 체계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게 얼마나 참 힘든 삶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타인의 인정에서 내 자신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죠.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 사람이 나에게 왜 하는 그 말투나 어떤 그 언어가 내 자신을 구속하고 막 신경 써서 막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직장에서 예를 들면 너는 이런 것도 못하냐? 그리고서 뭐 밥은 먹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막 돌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부터 놓여날 수 있어야지 되죠. 자, 그래서 거기에 표를 보시면 참자와 거짓자를 도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정체성의 근거. 거기에서 거짓자는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는 존재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존재로, 자기가 뭔가를 성취함으로써의 자기를 점수를 주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 이런 거. 이게 거짓자예요. 두려움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지배한 정체성의 근거가 거기에 기초 있다. 그건 거짓된 자다. 참된 자는 뭐냐? 나는 하나님께 뭐한 존재? 택함받은 존재, 선택받은 존재다 이거죠. 수많은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응한 존재로서, 그래서 자녀된 뭘 누려요? 권세와 특권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요. 그게 정체성의 근거죠. 그게 거짓된 자와 참자상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그런 차이입니다. 거짓자는 그 감정의 기반이 어떤 거냐면 일종의 수치심, 불안, 또 두려움 이런 거죠. 갖고 있으시죠? 자료에. 나만 보는 거 아니죠? 참자는 뭐예요? 평안, 기쁨, 안정감 같은 거고. 자, 그러면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거짓자는 뭐냐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 방어적이고 자기 통제, 뭔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혹은 그것을 숨기려고, 그런 것이 삶에 익숙해 있어요. 거짓된 자, 그거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런 삶으로 내모입니다. 자, 그런데 참자는 뭐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있어요? 용납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거짓자와 참자, 여기서 우리가 참자가 될 때 우리 자신이 이런 참 모습을 지니고 살 때 그것이 뭘 줘요?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준다. 자유함을 준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유명한
영성 심리학자죠. 그분이 한 얘기인데요. 그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가진 것,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아닙니다. 누가 보는 거예요? 누가 보는 시선으로 날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내가 어떤 가진 것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측정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 돌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의 나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그래 살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자유함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다. 그걸 한번 아까 생각의 중요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진리를 어떤 단계? 듣는 단계. 그게 뭐냐면 인식하는 거죠.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또 설교, 기도, 또 때로는 이런 시간처럼 강의를 통해서 또 공동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믿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 왜곡된 신념이었구나.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래도 하나 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던 눈을 거두어드리고, 나를 바라보는 눈을 누가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적어도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죠? 그것도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나에 대해서 때로는 혐오하고 나를 너무 못살게 굴고 나를 억압했고 이랬던 것으로부터 노연할 수가 있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인식을 해야 돼요. 자, 들으니까 그렇구나. 거기 인식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듣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이는 단계, 수용의 단계가 있어요. 거짓된 내 모습이 드러날 때 수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직면하고, 그런 나조차도 역시 너라는 존재는 그러면서 말이죠. 많이 하잖아요, 요즘 애들 보면. 근데 그런 점에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돼? 웃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 안수 과정을 받을 때 심사를 하는데, 심사를 할 때 보면은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경직돼 있거나 너무 진지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는 사람? 웃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목회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 모두도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내가 맨날 잘하고 살아요. 못하는 것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용납함이 있어야 되죠. 물론 그 속에는 리플렉션, 반성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다짐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 그런 실수투성이에 또 상처투성이에 이런 나조차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세상 천재 누가 그러겠냔 말이에요. 부모님도 언제까지나 그러시나요? 때가 되면 우리보다 세상 먼저 떠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듣는 단계에서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마지막 단계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단계. 그게 뭐냐면 삶의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변화 영역이 정체성으로 보자면은 어떤 게 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수치스러움을 갖고 있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라든지 또 심지어는 자기를 박대하는 그런 삶에서부터 어떤 삶으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두려움 속인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또 늘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만나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뭐가 쌓여야 돼요? 신뢰가 쌓여야 돼요. 트러스트 빌드업이라고 그래요. 신뢰가 점점 쌓여져 가야 되는데 누구를 봐도 의심을 해.
누굴 봐도 신뢰를 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어떤 의심을 한다든지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가던 삶이 이제 바뀌게 되죠. 예, 그런 관계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관계 속에서 그 두려움이라든지 또 다른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 신뢰로 바뀌게 됩니다. 자,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오느냐? 강박적인 삶에서 거짓된 자는 어떤 강박적인 삶을 살게 되죠. 자기 행동에 있어서 너는 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를 다구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강박에서부터 그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초자 얘기할 때 했잖아요. 우리 속에서 너는 이래야만 돼, 저래야만 돼 이런 거 있잖아요. must, should be, 뭐뭐뭐 해야만 돼 이런 거 일종의 강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발성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요. 삶의 태도도 통제에서부터 순종과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자유함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느냐 하면 어떻대요? 첫째,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허물도 못남도 그게 나다 그거죠. 그게 나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타인을 통제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렇게 변화가 된 그 진리를 알므로써 자유하게 된 삶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남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그 남의 일차적 대상이 누굴까요? 자식들이에요. 가족들인데도 그 중에서 특별히 자기 배우자와 자식들이죠. 부모들이 제일 그거 하는 게 통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를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누가 있다? 자녀들 얘기를 하자면 그 속에 내가 있다. 내 자신이 거기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우기는 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도 따뜻하게 자기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기적인 나르시즘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보시는 시선으로 보는 것처럼 남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무의식 속에서의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이 투사가 되면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는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막 그게 뭘로 나타나지? 평상시에 무슨 소리? 큰 소리 말고 잔소리. 그 잔소리가 더해져서 큰 소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된다. 그런데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타인을 통제하거나 또 어떤 위계 질서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쫄아가지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것도 벗어나게 된다. 세 번째, 자신의 삶을 숨기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 뭘 이렇게 꼭 숨기고 감추고 살아가. 그래서 속해에서도 허심탄회하게 물론 시험 애들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미안하지만 거기서 왜냐하면 다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방식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내밀하고 은밀한 그런 것들이 소화가 안 될 얘기들을 하지 마세요. 거기서. 그러나 적어도 뭐냐면 이게 나야 라고 하는 거.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숨기고 위장된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실패나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는 안정감 속에 머물게 된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약점을 갖고 있게 되면요 불안해요. 그게.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있는데 실패할 수 있지 뭘 그래. 에디슨 같은 사람들은 뭐에 실패가 훨씬 많았겠어요? 성공한 게 많았겠어요?
실패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뭘 해야 된다.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예수 믿어서 뭐 해야 된대요? 행복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데 교회 올 때마다 긴장돼.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교회 올 때마다 뭔가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해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 집에서 이제 교회 올 때 막 늦는다고 서로 막 당신은 왜 맨날 듣고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 막 원성 높이다가 교회 주차장에 오는 순간 우리의 목소리는 천사와 같은 목소리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전화 받을 때도 그런다며요. 막 언성 높고 그러다가 목사님 전 목소리가 딱 들리면 어떻게 싹 바뀐다며요. 자, 누구는 아신다? 주님만 아시는 게 아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다 안다. 자, 그래서 즉 자유란 거기 읽어요. 시작. 자유란 모든 외적 조건을 초월한 영적 상태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확립될 때 오는 열매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보게 되고 세상과 사물, 타인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시각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그 모든 관계들이 다 어때져요? 편안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나는 누구로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나로서 살아야 된다. 나로서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흉내내고 살 필요가 없고 누구를 따라서 괜히 그렇게 내가 아닌 나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성장의 단계에서는 모방을 해요. 모방을 하는 게 맞아요.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제가 아주 그 가까운 선배가 있어요. 선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뭐 세월이 40년도 더 지났으니 그런데 한동안은 보니까 말투가 우리 선배랑 나랑 얘기하는 게 비슷하대. 근데 가만 보니까 서로 섞여 있어. 내가 이렇게 농담을 그러면 거기서도 하는데 서로 닮아가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게 잘하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좀 세월이 지나서 그 다음에 나는 나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여전히 저 사람을 보면 마치 누구를 보는 거랑 똑같아. 근데 보니까 그건 뭐냐면 진정한 내가 아니라 따라하는 삶이죠. 모방하는 삶이죠.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좀 영어 한자 쓰면 뭐라 그래요? 이미테이션이라고 아실란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참 나로 살아야 되는데 이미테이션으로 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럴 때 그래야지만 내가 나로 살아요. 그게 난데 뭐 이래야지 자유로워지지. 나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뭐 맨날 이러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 정신이 복잡해요. 삶이 행복하지가 않죠. 유쾌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주일날이 가장 복된 날이어야 되는데 주일날 사람들 만나고 나가면 진이 다 빠진대잖아. 하루 종일 이 사람 말하는 거 신경 쓰여. 저 사람이 저를 보는 눈초리까지 다 생각이 나서 그거 가지고서는 완전히 맥이 쪽 빠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만나고 솔직한 얘기.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좀 따뜻하게 하고 빈정거리는 말투 좀 하지 말고, 그죠? 톡톡 쏘는 말 하지 말고. 그럽시다. 하여튼 잘 살아봅시다. 오늘. 그래서 저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표현이 참 좋아요. 그거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몰라서
죄 짓고 숨어 있는 아담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죠. 너 어디 있냐? 뭐 이거 찾는 게 아니죠.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는 건 원래 너 자신대로 살아야지. 너 그렇게 너 자신을 숨기고 죄로 인해서 원래 네가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할래? 그런 거잖아요. 나로서 살게 해야 한다. 자, 그러면서 끝으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항상 교리로 받으면 안 돼요. 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인데 일종의 영적인 치유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너는 너답게 그냥 살아. 그래 자유롭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듣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너에게 주는 그거 붙잡고 살아. 그러면 제일 평안해, 행복해. 그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되니까 진짜 나의 모습도 발견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항상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자, 끝으로 거기 질문 3가지 제시를 했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거짓 신념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나로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나를 대하고 살아왔는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거짓된 신념들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내 삶에서 그런 거는 없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진짜 정체성은 뭘까 생각해 봐야 돼. 뭘 해야 되는데 생각해요. 자꾸 생각을 좀 해. 생각.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좀 생각해 봐라.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영역을 해방시키고자 하시는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그래서 자유롭지 않고 편하지 않은 거는 뭐 때문일까? 왜 그럴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보고 거기서부터 풀려나야죠. 벗어나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참 편안하고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생각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의 그 의식을 가만 보면 이 생각이라는 거 하는 거는 결국 의식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그 전에 많이 했던 이런 발달 단계 속에서 의식이 사람이 키가 자라고 몸집이 자라감에 따라서 예수께서는 지혜로워지시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갔다 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도 이런 발달 단계 속에서 의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이제 따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생각이 자라가지 못한 채 여기 멈춰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그 어떤 의식 세계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성인 아이 혹은 성인 아동 그랬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걸 의식을 누가 얘기를 했느냐면요. 심리학자 윌버라는 분이 의식의 6단계를 얘기한 게 있어요. 그거 잠깐 좀 언급하면은 가장 태어났을 때의 우리들의 의식은 뭐냐면 파충류적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파충류는 뭐죠? 파충류에 해당되는 건 어떤 거예요? 악어처럼 뭐 뭐지? 가장 원시적인 동물입니다. 파충류에 해당되는 게. 우리 그 뇌도 뭐죠? 여기 가장 중심에 뇌관이 있는 그 가장 중심에 우리 삶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뇌가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리욕구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원시적인 수준에서의 의식은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원하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 기저귀에다가 똥오줌을 싸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울어요. 울면 그걸 즉각적으로 이제 또 처리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어른이냐 아이냐 하는 차이를 두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욕구 충족을 즉시 해야만 되느냐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하느냐 하는 걸로 성숙함과 미성숙함을 나누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도 참지 못하고 뭘 원하면 즉각 해야 돼. 그거 하면 그걸 못 기다려. 막 못 참고 그래. 그걸 뭐라 그래? 파충류적 의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뭘 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든 걸 다 휩쓸어 갈 때까지 그들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욕구 충족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서 생후 1년까지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때 도마뱀 이런 거 있잖아요. 큰 도마뱀처럼 이게 파충류잖아요. 뭐든 먹어치우죠. 그냥 확 뭐든지 그냥 이구아나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냥 파충류잖아요. 막 그냥 확 뭐든지 먹어치우죠. 가리질 않아요. 이런 게 파충류죠.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의 의식과 이런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타이포닉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거기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타이포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 의식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그 요 단계 의식은 종족 보존에 대한 욕망이 강한 의식을 말하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집 애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뭐 누구만 잘 되면 돼? 내 새끼만 잘 되면 돼. 내 새끼만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이런 사건이 났을 때 그걸 보면서 뭐예요? 우리 자식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있다가 세월호에 의해서 빠져서 그렇게 됐다니까 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마음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인데 그걸 보고서 내 새끼 아니면 돼.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이런 걸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거 갖고 자식 팔아서 뭐 한다나? 뭐 이런 못된 인간들 있잖아요. 금식하는 데 와가지고 피자 처먹고 앉아있고 그런 것들. 피자? 처먹는 거지. 그냥 먹는 게 아니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타이포닉 의식입니다. 요게 이제 어렸을 때 4살 이전에 그런 어렸을 때의 생각들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 아주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아주 싫어하고 아주 단순한 인간이에요. 이런 거. 그런 의식이죠. 내 것만 알고 이런 사람. 오늘 새벽에 문자가 박일환 목사님이 평상시 뭐 저랑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세월호 그때의 그 학생이 그 교회 학생이 거기서 희생이 됐어요. 안산에서 목회를 하니까 몇몇이 있었는데 거기 전도사님 아마 딸이 희생됐던가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픔 때문에 뭘 하냐면 세월호 가족들을 계속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뭘 하냐면 목공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브로드호프라든지 목공하면서 노동을 하는 그 수도원 거기 가서 이제 다녀오기도 하고 옆에서 우리 돕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지난번에 원민경 권사님 이제 그때는 여가부죠. 지금은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었는데 거기 이제 그 우리가 축하패를 하면서 세월호 그 아픔 그분들이 하는 공작소에서 그 이제 그걸 제작을 의뢰해갖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이제 박일환 목사님 저한테 어떤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성평등 가족부에서 뭘 표창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성평등 가족부에서 패를 만드는데 자기네 공작소로 연락이 왔대. 그래서 세월호 거기 공작소에서 패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준 거 수상하는 장면을 보내면서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는 이제 인사를 전해왔더라고요. 근데 뭐 타이포닉 의식 얘기하다 그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내 것만 중요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는 무감하고 이거는 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의식이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 다음에 신화적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자기 한 몸만 자기 욕구만 생각하다가 이제 조금 더 넓혀서 내 새끼 내 가족 생각하다가 조금 더 넓혀서 그 다음에 뭐냐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생겨요.
그것이 신화적 회원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살부터 8살 정도의 나이에서 갖는 의식입니다. 사회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단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못된지 못하고 이런 단계죠. 이 정도. 사회 안에 적응하면서 사회로부터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그런 의식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족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렇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거꾸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열등감이나 어떤 무기력감 같은 것들을 그걸 방어 기제가 되어서 감추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런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정신자아적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4번째 의식의 단계인데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자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는 그런 의식의 단계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3단계까지 의식 상태는 굉장히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유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정신자아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감, 죄책감, 양심을 갖고 살고자 하는 의식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이건 그래도 훨씬 성숙해졌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 배려하는 그런 의식이 생겨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매너가 사람들이 좋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의식 정도로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관적 의식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단계예요. 우리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임시구역회 오늘 문자 아침에 보냈거든요. 대출 만기가 됐는데 그냥 연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유지재단에다가 이제 서류 다 만들어서 해가지고 우리는 헌금 부지런히 내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그 소유권은 어디는 유지재단에 다 있어요. 그것도 대출 연장하려면 또 거기 이사회를 해야 돼. 그럼 거기 또 서류 다 만들어서 해야 되고 심사받고 문화관광부까지 그게 서류가 올라가서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다 일이 엄청 일이에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심사해가지고 또 뭐 하고 이자율 0.1%라도 낮추려고 막 이거 하고 막 하여튼 그럽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이러면서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큰 가족이에요. 이게 집안일이거든요. 이거 교회를 생각할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아무런 생각 없는 분들도 어쩌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건 그 큰 하나의 가족이에요. 큰 가족 공동체.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나갈까? 그런 고민도 생각이 있어야 되죠. 그런 생각도 하고 그 길도 우리가 함께 모색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과는 아무런 무관하게 그러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 그건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 책임감 또 양심을 갖고자 살고 하는 의식 거기에서부터 이제 직관적 의식은 뭐냐면 상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살고 서로 용서, 화해, 협조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단계. 그래서 4단계, 5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좋죠. 이런 의식을 우리가 적어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차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1차적인 의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헛되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그 속에서 뭐예요? 사람을 보더라도 그 속에 담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거죠. 토마스 머튼이라는 우리 이제 영성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분이 하나님 체험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혼자 홀로 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홀로 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혼자서 고독할 때 나타난다 그런 명언을 했는데 소위 하나님 체험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홀로 있음이 필요하다. 홀로 있음. 홀로 있기가 가장 좋은 데가 어딜까요? 기도원요? 기도에 가면 시간 되면 밥 먹으라 그러죠. 나와서 집회 참석하라 그러죠. 거기도 만만치가 않은데 제일 좋은 데 중에 하나는 감옥이라고 얘기를 하더니 보니까 감옥 깜빵에 들어가면 거기가 뭐냐면 그런 데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죠? 그 생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단조로움이에요. 단조로움. 아이고. 이거 굳이 쓰는 이유가 이게 참 필요하더란 말이죠. 단조로움. 독방 생활이 필요하다. 단조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 보통 때 외로움,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 혼자 있는 거, 오래 혼자 계속 있는 거 싫어합니다. 고독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 이제 홀로 있음 가운데 이런 단조로움 속에 있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감정이 없어지고 다른 것이 나타나게 돼. 그럴 때 뭘 하나?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는 거다 이거죠. 금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되게 아시겠지만 금식을 해보면 어땠죠?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세 끼 굶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무척 힘들어요. 그게. 자꾸 먹을 것만 생각나고요. 냄새가 민감해지고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러면 극도로 이제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그러면은요.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배고픈 것에 막 이렇게 집착하지 않게 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금식 열어서 같이 하면은 몸에서 냄새가 나요. 약 먹은 사람들은 약 냄새 나고요. 담배 피웠던 인간들은 단어가 다르죠. 예, 약 먹었던 분들하고 담배 피웠던 인간들하고 담배 피웠던 사람들은 몸에서 데친내가 난다 그러죠. 그래서 그 흰 그 속에 있는 러닝셔츠나 이런 게 누렇게 된다 그래요. 근데 하여튼 냄새가 나요 몸에 있던 것들이 이제 나쁜 게 막 빠져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마음도 평안해지고 이제 그렇게 점점 그렇게 돼요. 힘은 좀 없지만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거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의식의 단계 속에서 있는 거는 우리들한테 뭐가 필요하다? 평상시에 그런 구분된 시간이 어디에 그냥 기도원 들어가서라든지 며칠 동안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평상시에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6번째 단계의 이런 의식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려면 그런 홀로 있음, 단조로운 삶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 시작하시기 전에 무려 며칠간 40일 동안 그러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하는 거는 밥을 먹으면서도 40일 동안 소위 이제 카톨릭에서는 피정을 한다 그러거든요. 피정의 집이라고 있어요. 가면 우리로 치자면 이제 기도원 같은 데인데 가면 이제 독방 생활을 하면서 물론 이제 운동도 나와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러지만 홀로 해서 딱 입을 닫아버리죠.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말을 할 수도 없거니와 입을 닫고 혼자 딱 처음엔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런 속에서 뭐냐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돼.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체험이 있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는 이제 그 몸과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런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까지 뒤에 예수님이 50이 안 됐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얘기 재밌는데 다음 학기에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거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좋은 이 가을 계절에 또 쉐막당 요한복음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말씀을 대하고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또 마음과 그 뜻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그런 진리가 오늘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의 말씀을 배워갈수록 우리의 삶은 좀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주님과의 참으로 깊은 사랑과 신뢰와 그 믿음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분들 주님 아시오니 그 섬김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도 다함이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또 우리 배움의 기회를 갖기까지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 주신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다시금 주님 앞에 비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